36장 536장을 찬송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그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배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죄짐에 눌린 인생이 살 길은 주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산적해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치유, 종식,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과 교제한 후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응답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짐에 눌려서 어찌할 바 할 수 없어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서울주사랑교회 그 사명과 존재 목적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이 시대에 이곳에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말씀이 그 기초를 든든히 하는 교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교회, 말씀을 흥황하여 수가 더하는 교회,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이 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백성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나 또 남남 간의 갈등이나 아버지 경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신 손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창궐을 말미암아 전 세계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운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의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같이 보십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날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유다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으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므낫세와 아몬을 생각을 해봤는데 므낫세와 아몬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점은 므낫세는 중도에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거죠. 인생 전반기에 하나님 잘 믿다가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 버리면 지옥 가는 인생인데 므낫세는 다행히 인생 전반기에 악을 행했다가 인생 후반기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반면에 아몬,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그러니까 이전에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그런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 반면에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는 겸손하지 아니했다라고 아몬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나 아몬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그 자녀를 왕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어서 바로 그 아몬,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요시야. 또 요시야 하면 바로 뒤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 요시야의 개혁적 삶이 이제 등장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또 깨뜨리는 그런 왕으로서 선한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에서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이 요시야의 왕위의 즉위의 모습하고 개혁의 모습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르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 종교 개혁, 또 나아가 왕만 개혁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 또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동참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반부에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성전을 수리하는, 보통 요시야의 종교개혁하면 성전 수리하는 문제를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열왕기 기자는 성전 수리, 어느 날 갑자기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기업적인 삶을 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좀 다른 그런 해석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 가운데 성전 수리,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세에 왕 위에 올라서 2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2년 정도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8세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22세에다 2년 플러스면 24세인데 8세면 14살. 보통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왕도 11세에 이제 아들 낳은 그런 것처럼 연대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8세였다. 가장 최연소 왕으로 올랐던 사람이 누구였죠? 성전에서 구원받았던 사람, 바로 요아스라고. 요아스는 7세에 이제 왕이 올랐는데, 요시야는 그보다 한 살. 그래서 랭킹 2위, 연소한 왕위에 그 등극했을 때 그 나이가 연소한 순위로 해서 두 번째, 8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통치한 그의 그 내용, 그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평가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요시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걸은 인생이다. 왕 노릇을 하는데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중요한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시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다루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적인 삶을 산 그런 것에 중요 포인트를 두고 무게 중심을 두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 수리한 율법책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요시야는 개혁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몇 살입니까? 16살, 16세. 왕 위에 있은 지 8년 16세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렇게만, 이런 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며 나에 만나고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신앙의 집안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건 바로 그와 같은, 보통 우리가 회심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16살 때 경험했다. 조상 다윗의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다운 삶의 내용, 왕이었으니까 왕의 어떤 그런 개혁적인 그 삶을 사는데, 정치적인 중요한 어떤 그런 행위 결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마디로 영적인, 왕이 살고 유다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영적인 어떤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제 12년, 왕 위에 오른 지 12년이면 몇 살입니까? 20살. 8세에 왕이 올랐다고 하니까 20세에
뭐 청년이라고 하기도 청소년을 마감하는 청년이 시작되는 아마 그 어간 바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래서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만 교육적으로 기독교 교육적으로 보면 참 그 바람직한 단계적으로 신앙의 어떤 그런 단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처럼 여겨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왕이 오른 이후에 16살 때는 회심의 지향을 하고 왕이 오른 지 12년 정도 됐을 때는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정확하게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 타파, 영적 개혁,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신앙의 개혁의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데 요시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개혁의 모습을 묘사를 한다고 한다면 찾는 것과 버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버려야 될 것, 바로 그 아버지 아몬이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고 만들어놨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버린 다음에 그걸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채우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유다를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바꿔 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다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알 수 있죠. 왕이었으니까 왕 주위에 이런 것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단 요시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4절 백성들도 무리들도 동참했다는 거죠. 같이 봅시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만 아니라 요시야 왕 혼자만 아니라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 또 태양상, 또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얼마나 혼탁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히스기야 때 반짝했던 그 개혁이 다시 물거품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비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들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동사들을 주로 보시면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빻아버리고 뿌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빻아버리고 불살아버릴 수 있는 신앙의 용단,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을 보시면 왕과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이게 어디입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북왕 이스라엘 쪽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뭐 했느냐?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까지도 그렇게 행하여가 뭡니까? 그렇게 행하여 두자로 하면 개혁, 신앙의 개혁, 영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단들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가루를 내버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중요한 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성전 공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이 이전부터 이미
개혁적인 신앙의 개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다루고 있죠. 18년째, 그러니까 26살 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 8세에 올랐으니까 26살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 등등 이들을 내보낸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헌금을, 요즘 말하면 헌금, 성전 재건 기금을 이제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볼 수 있죠. 므낫세,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또 온 유다,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뭐 했다? 거둔 것들이다. 헌금한 것들이다. 성전을 수리할 헌금이 충만하게 거둬주었고 10절 이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겼다. 또 이것들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목수들, 건축하는 자들 또 등등 이런 자들에게 전달이 됐고 이 1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아마 노동요,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가 됐든 서기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음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든 등등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잘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서서히 신앙이 성장, 성숙한 그런 단계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 왕궁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전의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좌로 우로 치우쳐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부숴야 될 것과 세워야 될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찾아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과 헐어버리고 찍어내고 빠고 부살라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 믿음,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정결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